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요. 그다음에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 큰 사람이 이렇게 키 크신 분이 왔다 가니까 이게 높네요, 마이크가. 나셨습니다. 자, 4장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한 이 분노로 인해서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이거 존속살인이죠. 그냥 살인도 아니고요. 존속살인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이가 그렇게 나빴을까? 잘 모르겠어요. 형제간에 이렇게 잘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그렇게 형제간에 우애가 좋은 집은 좀 많지는 않죠. 우애가 좋은 집도 항상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 가인을 돌아오게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당장 죽이셨겠죠.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꾸준히 볼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가인을 받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장면이 이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네, 이거 너무 진부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가장 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누구도 명확하게 답을 줄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나셨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 나의 존재와 유의 목적.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정말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그 학교에 가보면 그죠?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그리고 모든 문화들이 다 진화론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관점에서라면 사실은 이 부분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워요. 왜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모르거든요.
과학자들이 빅뱅을 얘기해요. 근데 이 빅뱅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하나가 생겼다가 빵 터지 이런 것만은 빅뱅이 아니거든요. 그냥 원래 있었던 건데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발전이 되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발전이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존재의 목적,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고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하나님과 어떤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인간의 이성, 인간의 어떤 합리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넌 왜 태어났니? 넌 왜 사니?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니? 너는 어떤 존재야? 너는 고귀한 존재야? 뭐 이런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질문도 서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한두 번 들었을 때 이런 질문을 주로 어디서 듣느냐? 복음 전할 때 듣죠. 복음 전할 때, 또 복음을 들을 때 듣습니다. 그러나 대답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면 굉장히 이 가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던 것과 전혀 다른 관점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벨은 사랑하시고 가인은 좀 덜 사랑하신 것이 아닌가? 가인은 축복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나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장 1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등남하였다. 가인은 어떻게 태어났죠?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이거 얼마나 축복된 말이에요. 저희가 그 애기가 태어나면 앞에 나와서 정말 저희가 그 애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축복된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이 가인에 대해서 축복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기들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지만, 여러분 정말 그 성도로서의 나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쯤 되세요? 50점? 네, 잘 주셨네요. 70점? 네, 잘 주셨습니다. 80점 넘기는 분들은 많지 않겠죠.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나 그래도 주님 앞에서 내가 80점쯤 된다. 많지 않습니다. 뭐 그런 분도 계시죠. 대부분 진짜 부족하죠. 그런데 그리고 자식한테는 어떠세요? 내 자식은 100점이 됐으면 좋겠죠. 내 자식은 정말 주님 안에서 나보다는 점수가 높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네, 나보다는 점수가 높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세요? 저에게 말씀하게 이렇게 올라올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중요한 일이 있거나 저 어머니한테 전화하거든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전 정말 어머니가 저를 위해 한 기도가 저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거든요. 부모님들 다 기도하시죠. 하와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아들을 낳았다. 아담도 역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이 말을 좀 더 보면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또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 얘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정말로 특별하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축복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냐? 이 바로 앞에 보시면 창세기 저희가 1장에 나오잖아요. 1장 26절, 27, 28 보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게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가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에요. 아니, 인간이 왜 존귀합니까? 인간의 생명이 왜 존귀하고 왜 가치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인간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죠?
이 문제 역시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떤 가치를 부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들과 동물들과 뭐가 다르다는 거죠?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데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더 발달했고 더 고등하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가치를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든 정말 애기든 진짜 갓난아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애기든 아니면 정말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이든 아니면 정말 지체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불편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분이든 아니면 정말 뛰어난 육체를 가졌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부하든 가난하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가치를 지닌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경쟁과 할 수 없어요. 진화론의 어떤 경쟁과 우세 이런 것과 전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뛰어난 것들만 살아남아야 되죠. 우수한 것들만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 약하고 소수의 진짜 부족한 사람들 같이 가야 되고 그 사람들을 더 우선시해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디서부터 오는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우리의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이것은 아담과 하와만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리고 그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한 명도 저주하시거나 한 명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나가서 보는 그 한 사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아무리 미운 사람도요 그 부모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정말로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럼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축복된 복을 받았고 그리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들은요.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부터 왔고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인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은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존속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여기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봐서 좀 특이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날 살인이 얼마나 만연해 있습니까? 멀게는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사실은 그것도 살인입니다. 살해 행위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가까운 곳에서는 우리 주변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 주만 해도요. 30대가 70대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자녀들을 아기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 얘기, 할머니를 살해한 남동생 얘기,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이번 주 안에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번 주 안에 다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여동생 말에 격분해가지고 여동생을 죽이기도 하고 또 동생을 살해하기도 하고 누나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존속살해는 사실
이 장에 나와서 굉장히 특이하고 정말 이 사람 악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뉴스를 보면 어디에서든지, 전 세계 어디든지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간만이 이 생존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분노나 감정이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같은 종의 그 종을 죽이는 유일한 존재라고 합니다. 다른 존재들의 동물들은요, 자기의 정말 생명을 유지하거나 정말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살인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왜 이 창세기 4장에 기록하셨을까요? 이 창세기 3, 이 바로 앞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물론 비참하고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그 감사하고 나왔겠어요. 자기들의 죄와 자기들의 허물에 정말 가슴 아팠지만, 정말 눈물이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정말 감사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장입니다. 이제 자녀가 태어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그 세상을 이루어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용서가 끝나자마자 여기에 더 큰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는,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하게 그 창조하신 자를 죽이는 그 일이 이 사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셨을까요? 왜 가인은 아벨을 살해했을까요? 사실 이 가인은요, 우리 자신을 얘기할지 모릅니다. 나를 얘기할지 몰라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태어났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으면서도, 정말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목적을 갖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범죄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악을 저지르는, 사실은 나의 모습이 바로 가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그리고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그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지 않았나요? 가인과 아벨만 낳지 않았겠죠. 가인, 이거 좀 여담이긴 한데, 아담이 몇 살 때 첫 애를 낳았을까요? 알 수 없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빠르면 3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성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3살의 애가 태어났을 수도 있겠죠. 10살일 수도 있고 100살, 이렇게 말씀하니까 좀 아마 3살 때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자녀들이 낳겠죠. 여기에 기록된 가인에 대한 이야기는 그 중에 이 가인이라는 자녀와 이 아벨이라는 자녀에 대해서, 이 당시에 가인은 농사를 하고 아벨은 양을 쳤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직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가인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왜냐하면 가인의 살인 사건은 그 당시에 금방 퍼져나갔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금방 퍼져나갔을 텐데 소문이 금방 났겠죠. 그래서 가인이 두려워합니다.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라고. 그래서 어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4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둘이 같이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같이 열심히, 나는 땅에서 열심히 일한 걸 드렸고, 그 다음에 양을 열심히 쳐서 양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너무나 열받은 거예요. 그렇죠? 왜 내 걸 받지 않지? 왜 내 걸 안 받으시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러면서 가인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색이 변했어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면 4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았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았고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 성경 이 구약을 통틀어서 나오는 신약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그 원리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율법에 제사를 드리죠, 그렇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요, 어떤 사람이 내가 범죄했어요. 사람을 죽였고, 아니 뭐 거짓말을 했거나 뭐 범죄했습니다. 양을 데려가요. 양을 데려가는데 양을 데려가서 그 먹을 따고 죽이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되나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됩니다.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재물을 가져올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죄가 더 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 죄가 크지 않습니다. 왜? 죄를 져도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원받은 특징이 뭔가요? 구원받으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정말 죄가 괴로워요. 정말 이 죄 때문에 힘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물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양심이 무뎌지면 더 이상 그를 죄 때문에 고민하게 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정말 내가 죄를 짓고 그 죄를 발견했을 때, 뒤늦게 발견하잖아요. 모를 수도 있거든요. 발견했을 때 그 죄 때문에 괴로워서 그 죄를 용서받고자 하나님께 양을 가져가고 소를 가져가고 재물을 가져가요. 정말 돈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소재, 그죠? 밀가루만 가져가서 제사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건 이 농산물이고 피가 안 흘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구약의 제사에 보면 정말 없는 사람은요, 소재만 가져가도, 이 양심 곡식만 가져가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원칙은 사람을 받으시고 그리고 재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받지 않으시고 사람을 안 받으시고 재물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받으셔야만 재물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 내가 나가고 재물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도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죠. 헌금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받으셨고 가인을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벨이 이뻤을까요? 정말 이뻤겠죠. 예, 정말 사랑하셨을 거예요. 근데 가인도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왜? 그는 재물은 갖고 나갔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은 했지만, 그렇죠? 이 자리 예배 다 참석하셨죠, 오늘. 그러나 오늘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신 분도 계실 거고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 똑같으니까. 그럼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를 받으시고 어떤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 말씀입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분해서 몹시 그 안색이 변했습니다. 아벨이 더 뛰어난지, 가인이 더 뛰어난 사람인지, 아벨이 더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인지, 가인이 선행을 더 많이 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당시에 가인과 아벨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가인이 더 뛰어나네, 더 훌륭하네, 뭐 제사도 잘 드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요, 가인이 더 뛰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저 사람은 하나님께 더 뛰어나고 저 사람은 하나님 받으실 거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인은 왜 분노했을까요? 가인이 왜 분노했을까요? 가인은 자신이 거절당한 것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자신이 무시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정성 들여,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받지 않으셨지? 그리고 옆에 보니까 사람들이 봤을 것 같아요. 가인은 그걸 받는 거예요. 나는 안 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뭐 여기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옆에서 사람들이 봤을 것 같아요. 사람 충격이, 가인을 받지 않으시네. 여러분, 우리 같은 교회에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쳐보세요. 저랑 은성 형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성 형제에게 제물을 받으시는데 날 안 받으세요.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괴롭겠습니까? 저 아마 집에 가서 잠도 안 올 줄 모릅니다. 거절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자기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장 무서운 건요,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자아가 상처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 존귀하게 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존재를 서로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무시받고 또는 외면당하고 거절당할 때 사실 우리 이 중심에서부터, 정말 그런 걸 경험해보지 않을 때는 내가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무시받고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또는 불의하게 막 맞고 불의하게 어떤 억압을 당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중심에서부터 자아가 손상될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살이가 일어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어쩌면 가인이 가졌던 이 반응은요, 특별한 반응이라기보단 어쩌면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왜? 내 자아가 부정당했을 때. 거기서부터 저 같은 경우는요, 진짜 30년 전 일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뭐 누가 나를 무시했던 거, 누군가 나한테 억지로 괴롭히했던 거, 이런 것들이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생각할 때, 떠올릴 때면 정말 제 중심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뭔가가 끌어올라요. 우리 뭐 이번 주 지난 주인가요? 신문에 보셨을지 몰라요. 언론에 어떤 사람이 고백을 했어요, 그죠? 이게 고백을 했는데요, 거절했나봐요, 여자가. 그래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게 사랑인가요? 예, 이건 거절당한 건 사랑이 아니죠.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요즘 일이 아니죠. 50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1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김추자라는 분 아시나요? 예, 좀 오래되신 분은 아시겠죠. 예, 1970년대 활동했던 분이십니다. 지금부터 한 40-50년 전에 굉장히 노래를 잘 부르셨던 가수셨거든요. 근데 매니저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나 봐요. 그래서 김추자 거절을 했거든요. 그 가수가 거절해서, 그랬더니 병을 깨가지고 얼굴을 막 그어가지고 성형수술을 몇 번이나 받았어야 했습니다. 내가 거절당하고, 사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정말 잘못된 분노와 잘못된 표출로 일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노가 가인에게 아벨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왜? 쟤만 없으면 내가 인정받을 것 같고, 저만 없으면 내 지금 이 분노의 원인이 아벨인 거죠.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가인의 분노는 아벨을 향한 게 아니에요. 가인의 분노는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왜 나를 안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도저히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복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께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노가 다른 데로 돌려져서 아벨에게로 갔습니다. 왜 가인은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했을까요? 왜 분노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였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가 정말 두려워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인과 정말 친밀하고 그 중요한 교제를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으로는 가인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 돌이키라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고.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라고. 가인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면요, 그는 무릎을 꿇고 물어봐서, 하나님, 왜 제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인은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였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나인지 주님이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경험해 보면 압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정말 힘들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괴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됐나요? 왜 이러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인은 그 음성을 듣기보다는 분노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자기의 방식을,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아벨에게 표출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요, 기독교와 이 기독교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요, 사실은 기독교나 이런 성도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 않아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정말 대놓고 기독교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개독이라고 해서 저희를 욕하든가 교회를 욕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칭찬도 합니다. 기독교의 사랑과 선행, 그리고 뭐 이런 편견이 없는 것처럼 그런 칭찬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분노하는 것은 뭐냐면, 왜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독단이고 편협이고 정말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너희들만 받지?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만, 왜 나는 안 받아줘? 나도 선하고 나도 열심히 사는데 왜 나를 받지 않아줘?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이 뭐야? 나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할 수 없어.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간다고? 하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난 그걸 인정할 수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들의 마음에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방식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들은 분노합니다.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온 분노입니다. 기독교가 정말 사회의 악인가요? 아니요. 다른 곳엔 더 많은 악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악인가요? 이거를 일일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다른 곳에서도 여전히 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점점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인의 모습을 저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어요. 아시고 가인에게 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되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의 상태를 가인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경고합니다.
너 지금 여기서 더 나가면 문제가 생길 거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나타나서 말씀해요. 네가 분하는 이유가 뭐니? 도대체 왜 너는 안색이 변한 거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지적받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받습니다. 그렇죠. 제일 괴로울 때가, 살면서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 나의 허물이 드러날 때, 내 죄가 드러날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때, 은밀히 아니고 덮어 넘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성도님들도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그 신앙생활 못 해갑니까? 내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해 주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지적을 해줄 때가 있죠. 성도가 나한테 지적을 해주잖아요. 굉장히 분노합니다. 인정하지만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들을 때 분노하기보다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고받을 때 우리 양심이, 또 우리 말씀이 우리를 지적해 줄 때요, 우리는 그 부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 있는, 고생을 덜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 가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어쩌면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는 존재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내가 그 죄를 원하나 너를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죄가 너를 노릴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의 열망과 소원이 너에게 있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우리 항상 이 가운데 있죠. 우리 죄에 대한 열망이 있고 소원이 있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말은 죄의 굴레를 씌우고 그 통제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죄를 깨닫고 돌이키라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죄를 다스릴 수 있으세요? 여러분, 죄를 통제할 수 있으십니까? 이때 가인은 뭐라고 얘기했었어야 될까요? 가인의 올바른 반응은 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죄를 통제하겠습니다. 죄를 다스리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약속을 어기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올바른 반응이 뭐냐면, 저는 그냥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건 논쟁일 수 있으니까. 주님,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 지금 이러고 있지 않니? 너에게 죄가 이거 있지 않니? 너 지금 내게 돌아와서 돌이켜야 되지 않겠니?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마음에 악을 품고 있고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제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의롭게 못 사네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저를 받아주세요. 제가 이런데도 저를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죠. 그러나 가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8절에 가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들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죽였어요. 가인은 언제 아벨을 죽였습니까? 들에서 아무도 없을 때 돌로 쳐 죽인 거죠. 사실은 이미 그 전에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마음에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벨 불러서 야 우리 들로 가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겠죠. 우리가 가서 아벨은요 전혀 가인을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의심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같이 가지 않았을까요? 가서 거기서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이미 그 전에 그의 마음에서부터 그를 죽인 거예요. 다만 그 뒤에서는 뭐냐? 그 자기의 죄를 실행한 것뿐입니다. 실행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가진 생각을 현실로 옮긴 것뿐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7장 20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했어요. 속에서 이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이게 우리 마음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보신 거죠. 그래서 가인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그 양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는 그 죄를 행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이제 9절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또 가인에게 나타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벨이 죽었어요. 하나님 그거 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서 가인에게 해야 할 처벌이 뭔가요? 가인을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요, 여러분 우리 동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은 우리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기 싫고 정말 미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이거랑 비슷한 질문을 우리 3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3장에서 볼 수 있죠.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 먹고 벗은 걸 알아서 부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3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를 물어봤거든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얘기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신 건요, 다 알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담은요, 자기가 죄를 졌다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벗었을 게 부끄러워서 내가 숨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요,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너 지금 어떤 상태니? 너 지금 죄를 지었지? 와봐.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부르셨습니까?
죄를 지적해서 징계하려고요?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가인은요,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했을 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가인의 태도의 차이가 여기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거를 우리는 경외라고 합니다. 이 두려움은요, 그냥 나를 심판하게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것. 이 경외에 바로 그 두려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무서운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단순히 무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율법을 지키고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그 길에서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심판받고 멸망을 향해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구제불능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여기까지 계속 복음을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난 구제불능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이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계속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때 다시 말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봤으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이제 아벨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는 하나님이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두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섰어야 됐어요. 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구나. 다 보고 계시는구나. 다. 근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지? 말씀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 듣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들어야 돼요. 너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그의 죄를 드러내셨어요. 네가 네 동생을 죽였다. 그 증거가 너희를 증거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실 때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뭡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에서 농사짓는 가인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수산을 낼 수 없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저주는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참 독특한 것 같아요. 그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어렵죠.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이게 로랑베그 교수라고 프랑스 분이 쓰신 책이에요. 거기에 그분이 거기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나 인용을 했어요.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1000명을. 어떤 조사를 했냐면 누가 천국 갈 것 같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 누가 천국 갈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79%가 나왔습니다. 마더 테레사.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65%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65%. 누굴까요? 마이클 조던입니다. 아마 미국에서 조사한 것 같아요. 저 이거 듣고 깜짝 웃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마이클 조던 모르시는 분 계시겠죠. 예. 하여튼 65%가 나왔어요. 그런데 마더 테레사보다 더 높게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87%. 누굴까요? 예, 자기입니다. 자기.
나는 천국 갈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은 참 이 구원에 대한 문제, 자기에 대해서 참 관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행한 모든 일에는 이유와 원인 뭐 다 있거든요. 가인도요, 이유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인, 자기가 죄인인 거를 몰라요. 그래서 되게 관대합니다.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죄를 드러내셨어요. 네가 이제 저주를 받는다. 가인은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이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얘기를 해요. 내 죄벌이 무서워.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심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죄가 될 것 같습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인이 돌이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여기에 그 어느 곳에도 가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가인이 정말 두려워한 게 뭘까요? 가인이 두려워한 것은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내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드러나지만 않으면 나는 괜찮은데 내 죄가 드러나서 사람들이 알게 되면요, 저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징계할 것 같아요. 내가 교도소 끌려고 할 것 같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요, 그 순간에도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가인이 또 두려워한 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당할 고통, 힘듦, 가난, 어려움, 이것을 두려워했어요. 정말 이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로 인해서 죽어간 그 아벨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아벨을 죽였네요. 제가 살인을 했습니다. 정말 자기의 죄에 대해서 괴로워한 게 아니라 내 죄과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거 쓰죠. 그러니까 목숨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다음에 너희를 영원한 불못에 던질 그분을 정말 두려워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뭘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고 내 미래를 두려워할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뭐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애통해야 될 건 뭐죠? 내가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서, 아니면 성경을 모르시는 분은요, 그 정말 양심에 비추어서 자기를 바라보시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정말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날 수 있습니다. 가인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인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 가인의 말씀에 대해서 전 참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속으로 열불이 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제 입장이면 정말 열불이 터졌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는 표를 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하신 약속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 첫 번째는요, 이거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가인,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정말 그 표를 주셨어요. 이떤 표를 보고 사람들 못하게 할게.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가인은 누구에게도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 그다음 표를 주셨고 그걸 지키셨어요. 왜요? 사실은 이 약속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가인이 돌이키기를 끝까지 바라셨던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한
언젠간 내게 돌아와서 나와 교제하고 내게 예배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요한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리스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때는 어떤 표를 줬죠? 이 다음에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셨어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죽은 거니까 나를 통해서 같이 살아나고 나와 교제하자. 그게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그런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제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 친구 보시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기회와 말씀과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런데 그 가인의 선택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슬픕니다.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더니,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쪽으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아무도 너를 못 죽일 거야. 내가 표를 줬으니까 너는 안전하게 살 수 있어.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는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에덴을 동쪽 노 땅에 거주해서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성을 만들었습니다. 로마가 가장 강했던 시기에는요, 로마에는 성벽이 없었어요. 로마 시내 성벽 다 없애버렸어요. 왜? 안전하니까. 아무도 로마 시내에 쳐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성벽을 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안전하니까. 가인이 이 롯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건 성벽을 세웠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을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세요? 자꾸 여러분들이 그 성벽을 쌓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과 이거 다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그 뜻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임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자란 친구들 많을 거예요. 다 알죠. 모르나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요,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 아니요, 잘 보세요. 정말로 이 범죄하고 세상이 좋잖아요. 여러분 말씀 여기서 잘 듣고 딱 집에 가잖아요. 세상에 지내다 보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고민해야 돼요. 정말로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매력적인 것들을 주지만 그러나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가인은 성을 거주했고요. 그의 후손들은 문명을 창조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 계신 한 분도 가인과 같은 선택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을 때 가인처럼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돌이켜서 아벨처럼 하나님께 정말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모든 그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가 가인입니다. 정말 가인보다 훨씬 더 악한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우셔서 저를 사랑하셔서 정말 저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주셨고 또 저를 위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표를 주고 그를 지키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 증거로 십자가를 저에게 주셨으며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가인과 같고 정말 악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한 사람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가인처럼 하나님 앞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